우리는 구원의 증거의 충만이란 관점에서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증거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는 진리의 공동체였고, 둘째는 고난의 공동체였고, 셋째는 자발적 헌신의 공동체였으며, 넷째는 초월적 윤리의 공동체였고, 다섯째는 아디아파라로 충만한 공동체였으며, 여섯째, 하나님 자녀의 정서를 공유하는 공동체이며, 일곱 번째는 캐리그마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소유한 교회를 교회의 네 가지 표지인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으로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네 가지 표지를 갖습니다. 따라서 신자라면 자신이 속한 교회에 성경이 증언하는 네 가지 표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교회의 표지가 없다면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네 가지 표지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 교회는 사단의 공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의 내용이 없음에도 스스로를 나 교회야 라고 주장하며 존재하고 있다면 그곳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사단의 공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네 가지 표지와 구원의 충만의 관점으로 반드시 스스로를 증거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교회에 대한 설교를 반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 기쁨으로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시간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구의 대상은 평면적인 측면을 살펴본 후에 시간의 변수를 도입합니다. 시간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비로소 그 실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교회도 시간이라는 역사를 지나갑니다. 교회도 점진적인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도 이 시간과 무관하게 어느 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과정을 거쳐 최종적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같은 증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 그래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 맞아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으로 교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역사, 사랑은 수고, 소망은 인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음의 내용을 소유하고 이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수고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의 내용을 십계명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미래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의 내용을 주기도문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이처럼 시간의 관점에서 교회를 증거하는 믿음, 사랑, 소망은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그 내용을 갖습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에 온 분들에게 가장 먼저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이러한 내용에 동의한 자, 이러한 내용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를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의 신조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였고, 이를 교회가 물려받아서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로 시작합니다. 자, 이 고백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신론자 등과 교회를 구별시킵니다. 교회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창조주야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 가운데 창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 아들의 완성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하게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삶의 전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야, 너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나 동의해. 아, 그럼 넌 창조신앙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창조신앙이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전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타락했던 자신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다시 창조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자들의 신앙,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삼위 하나님의 질서상 일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대표로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전능자이신 창조주 삼위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아들이 된 신자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모르면 창조주 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야 라고도 이야기하고 나는 창조주를 믿어 라고도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신앙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신앙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는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질서상 대표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아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아들이 된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신앙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속한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내용을 고백한 후에 신자의 주가 되시는 아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신자들은 고백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사람은 모두 완전하게 부패하고 구원에 대하여 완전하게 무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고쳐서라도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서 구원을 이루셨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 모두가 완전하게 죄덩어리이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인간의 대표로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그 크기가 무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한 작은 죄를 위하여 만일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즉 인간의 작은 죄와 예수님의 죽음이 교환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나 무한한 죄로 인하여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의 형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무서운 형벌이 무엇인지는 종말론에 가서 제가 지옥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전성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였다는 믿음의 고백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기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이러한 본디오 빌라도가 인간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연약해서 또는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의적 악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완전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그리고 아담은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이 아닌 신으로 창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행위하는 자였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나라 에덴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성경이 아담이 에덴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행위, 신이 하는 행위, 그것은 뭐예요? 다스리는 행위죠. 통치 행위.
그 통치 행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것을 통하여 성경은 아담은 피조물인데 나하고 동일한 신이야, 내 자녀야 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 힘들게 일을 시키시지? 이런 저급한 수준으로 성경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창조,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창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하여 고의적 악의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하와가 힘이 없어서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의로, 자발적 악의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건 아담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아니, 선악과 따먹은 것이 왜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까? 인간이 상대를 죽이려고 할 때, 상대방을 죽일 힘이 없을 때는 상대방을 어떤 방식으로 죽여요? 자신의 생각에서 지우는 방식으로 죽여요. 난 이 저거 하고 상대 안 해.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이 신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신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주권을 마음껏 누리며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피조된 자가 하나님을 스스로 고의적 악의로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실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냥 읽는다고 그것이 사도신경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의 하나하나를 다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인간은 하나님을 죽인 존재였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자, 사흘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육체로는 완전하게 죽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완전하게 죽었으나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사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죽음이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신하신 인간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죄의 삭신 죽음에 처하여졌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기에,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에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셨고 대표하셨기에 부활 안에서도, 부활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부활시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모두 부활한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자신에게 구원의 어떤 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편이란 권세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 자녀들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삼위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오직 구원의 내용으로만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온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하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만이, 구원만이 온 역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통치의 영역을 구원 하나만으로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알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대표되시는 삼위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성령 집회라는 명목으로 모여서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등등을 비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러한 일들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기 원하는 시험도 합격하고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세상의 형통인 자들은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 속에서 세상의 형통을 누린다면 그는 이미 지옥의 자식인 거예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곳에 한번 가보면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라도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미쳐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삶의 형편을 더 개선시키고 싶으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 정도의 인과율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모여 신을 동원하여 자신의 힘듦을 해결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장 게으르고 가장 못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삼류 같은 자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당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당신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돈 내. 그러면 돈 내고 뭐 해?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인생 허비하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신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는 구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실체화되는 거룩한 공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 거룩한 공회가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죄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죄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아니면 자신이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세상에서 하라는 거 양심을 따라 열심히 살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자.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실체를 바로 알게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 주시는
진정한 의를 소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죄가 없어지고 의가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가 완성되어 이 땅에서 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존재를 부활한 완전한 몸으로 마음껏 즐기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신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와 생명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많은 내용을 인식하고 있기에 온 존재를 다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 이 놀라운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외우게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치열하게 그 내용을 인식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자신이 부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고의적 악의로 예수님을 죽인 본디오 빌라도라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구원의 통치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주하셨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거룩한 공회의 지체이고 하나가 되는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완전하게 죄가 사하여지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믿음이란 단어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인생이 있다는 내용도 믿음이란 단어가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이 실존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들은 사도신경으로 이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되새김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존재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신경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요? 그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교회에서 왜곡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형태, 명분을 가지라고 사도신경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살라고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확인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믿음이란 단어를 자신이 원인이 되는 신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과 구별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자신에게 생겨난 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 자녀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